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예, 4월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트를 그려서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하트를 그리면서 쳐다보시면서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이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요, 죽어야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식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은 흥분하고 기대감에 차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어떻게 앞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 그 하나하나까지도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귀에 다 소문으로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예수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모든 주민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정복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윗 왕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회복할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다가 게다가 예수님의 사촌동생이던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할 것이다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직접 부탁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자기들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줄 요량으로 주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정승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수를 치게 되어지는 거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요,
결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로마 총독을 물리치기 위함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좌우편에 앉게달라고 부탁하기 그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와서 좌우편의 정승자리를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예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같이 안 했던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해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간혹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흔한 말로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 사람이 말했던 그게 아닌데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 중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마음속에 들려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환상만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섣부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허황된 꿈에 젖어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로 귓등으로 듣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요.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 듣는다라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겸손히 다 내려놓고 오해함이 없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핵심 키워드는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생각에 꽉 차버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그럴 때 깊게 듣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조금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온전히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예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아마 승리를 기념하는 축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승리를 기념하는 축배니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받는 세례는 찬송과 환호의 세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그 세례를 죽음의 피의 세례가 아니라 찬송과 환호의 세례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뜻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잔이냐? 고난의 잔이요 바로 진노의 잔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고난을 지금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 흘림의 세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잔과 그러한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오늘 바로 나에게 물으신다라면 너희가 온전히 고난의 길을 걷겠느냐? 너희들의 자아를 다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영광의 잔으로 생각하고 축배의 잔으로 생각하고 예 그러지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그것은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야고보와 요한은 용감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아는 우리들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질문 앞에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그러한 삶이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또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할지라도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으니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끝자락에 주님께서 서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이 단 한마디 들을 수가 있다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 고생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인물이 누구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비롯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반모라는 그 섬에서 유배되어 있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요한은 반모섬에 풀려 나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의 12제자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아니하면서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켜보는 산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쩌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들은 장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의 좌우편에 욕심내던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겠느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느냐?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봤던 그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높은 자리와 한 자리쯤 얻을 것은 그들의 기대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대와 기준을 따라 살던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뒤엎고 세상의 기대를 전복시키는 변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예배보다는 공부해라.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학원 가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지켜두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면 그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저 이름뿐인 명목적인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의 책망받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는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라, 희생하고 내어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의 좌우명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며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 또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우며 섬기며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결국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잔도 기꺼이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며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고난의 잔도 기꺼이 마시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